괜찮아, 안 올려줘도 돼요. 천국은 침대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더니 괜찮아요. 굉장히 걱정하지 마십시다. 아쉽지만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나갔다? 아침 일찍에 나갔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지금 포도원 품꾼을 찾기 위해서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들을 찾으러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하루에 한 대련원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라고 하는 아침 일찍에 나가서 품꾼을 찾았는데 그들과 약속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야 너희들과 함께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한다. 열심히 일하면 하루치를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침 일찍 품꾼의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약속을 체결해요. 하루에 몇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그 포도원 주인이 체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사람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사람을 뽑아요. 많은 사람들이 장터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주인은 일 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또 체력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을 나가서 아침 일찍 선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급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제일 먼저 뽑힌 사람은 뽑히지 않는 사람에 비해 특권이 있어요. 잘나고 멋지고 튼튼하고 저처럼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니라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았기 때문에 뽑혀서 아침 일찍 나가는 사람은 와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와 뽑혔으니까. 저만 그렇나요? 뽑힌 사람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프라이드, 자랑거리, 나 포도원에 들어간다. 봐라, 나는 뽑혔다. 1등으로 뽑혔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사람을 뽑고 들어갔는데 또 필요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3절에 나가봅니다. 그런데 제3시라고 얘기해요. 제3시는 몇 시입니까? 제3시는 아침 9시를 얘기해요. 3시간 뒤에. 아침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 자기를 뽑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침 9시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 9시까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뽑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을 그 포도원 주인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보세요.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 30년, 40년, 50년, 80년 이 땅에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에요?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70년, 내 인생이 80년, 내 인생이 90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 긴 세월을 살아도 그 세월은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어떨 때에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 시간이냐면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부터 우리의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부터 카운트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러주실 그때부터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에 계수되는 시간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침 9시까지 나중에 오후 5시까지 있는데요. 이 사람 마지막 11시라고 얘기하는 오후 5시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시기 전까지는요. 카운트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포도원 안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뭐가 계산되는 거죠? 사기 계산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많은 연수를 살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시간들은 낭비하는 시간이고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불러줄 때부터 그 시간들은 카운터 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살아내는 시간이고 살아 역사하는 시간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들도 내 포도원으로 들어와라 라고 불러주시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일찍 불러준 사람은 하루에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체결해요. 그런데 3절, 4절부터는 내가 몇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상당하게 주리라.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정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들이 이 구와 같이 하고, 제6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제6시는 12시를 얘기하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해요. 자 보십시다. 제6시에 나갔더니 12시에 나갔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오후 3시 제9시에 나갔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포도원으로 그렇게 집주인이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집주인의 한번 그 포도원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포도원 주인은 손해예요. 그렇죠? 주인은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뽑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12시에 뽑을 이유도 없고요. 오후 3시에도 뽑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나가봤다라고 표현이 있어요. 집주인을 한 번 더 나가봐서 12시에 놀고 있는 사람, 또 오후 3시까지 놀고 있는 사람 아무런 뽑을 이유도 없어요. 집주인에게 손해죠. 아침 일찍 사람들을 뽑아서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하루 종일 일하게 하고 그들에게 품꾼을 주는 것이 집주인에게는 이득이에요. 그런데 12시 오후 3시까지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집주인은 그런 사람을 선택해 줍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시작.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제11시는 몇 시라고요? 금방 말했는데 제11시는 몇 시라고요? 오후 5시. 제11시는 오후 5시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제11시는 오후 5시인데 이스라엘 나라들은 해가 진력을 오후 6시로 봤어요. 해가 진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후 6시예요. 그러면 오후 6시라고 한다면 이 일들을 지금 오후 6시면 다 끝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11시에 마쳤다. 11시에 사람을 불렀다. 왜 너 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르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오후 5시까지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1시간 남았는데 그들을 또 포도원 일꾼을 쓰시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지금 선택해 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꾼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1시간밖에 남지 않은데 일꾼을 불러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시간까지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시간까지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끼라도 벌려고 하는 아주 애틋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아마 그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오늘은 공쳤을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이라도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모인 그 사람일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렵고 또 실망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그 마지막 한 시간까지도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불러주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들을 불러주지 않았을까요? 왜 1절에는 일찍 부르고 이 11시,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 왜 불러주지 않았을까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연약하고 저 사람들은 체력이 없고 저 사람들은 관절이 있고 관절약을 먹어야 되고 힘들고 연약하고 영양제를 많이 보충해야 되고 이렇게 조금만 일해도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는 사람, 조금만 일해도 많은 효율이 없는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저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마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아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매번 건강한 사람들은 다 뽑혀가는데 늘 그 사람 밑에서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밀리고 소외되고 제외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일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도원 주인은 그런 사람을 뽑아주세요. 선택해주세요. 자격 없는 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도 함께 나와 같이 일하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잘남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오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사람은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택받은 사람은 당연히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오후 5시에 불러준 사람은 주님에 대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를 거예요. 나를 일찍 불러준 사람은,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다른 곳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5시에 불러준 그런 사람들은 주인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감격이 되고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그 주인을 향한 그 마음이 아마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과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계산할 때가 되었어요.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은 일찍 온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을 먼저 부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임금을 줘요. 왜냐하면 일찍 왔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내일 또 부르려고 일찍 그들에게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와, 11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천국의 계산법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먼저 온 사람을 계산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몇 데나리온을 줄까요? 1데나리온을 줘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자, 9절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아멘. 와, 마중 온 사람을 청지기가 먼저 불러요. 저물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결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문다는 것은 6시가 됐다고 얘기했죠. 그 시간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청지기가 부릅니다. 자, 1시간 일한 사람들 오세요 라고 부르고,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사람들이 눈이 아마 휘둥그러졌을 거예요. 나중 온 사람들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주인이 아마 잘못 계산했을걸 이라고 하는 마음을 한번 가졌을 것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할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대우해 주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자격이 없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대우해 주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온 사람을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한각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일찍 온 사람에게 품꾼을 줍니다.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나는 얼마나 더 많이 주실까?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일찍 온 사람에게도 몇 데나리온을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니 지금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일찍 온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만약에 일찍 온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일찍 온 사람이 마음이라면, 일찍 온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 갖고 있을까요? 주인이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인이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이유는 그들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에게는 값을 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상당히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알아서 주리라 라고 주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찍 온 사람들은 계약 조건대로 주인은 공평하게 줬지만 이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주인을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고 있어요. 주인은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하는 것이 없느냐?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14절 다 같이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은 어떤 것이에요? 나중 온 사람도 일찍 온 사람도 공평하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이거나 받고 가라 라고 얘기해요. 내 뜻이니라. 나는 내 뜻이니라. 나는 내 돈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주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아요. 환경에게 끌려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천국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때 올 거예요. 사람이 뭐 어쩌다고 저쩌다고 그런 환경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늦게 오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오셔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가 보느냐. 아멘. 내 뜻대로 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이렇게 써 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이 후반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은 보세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체력도 좋고 능력도 좋고 건강도 좋고 지혜도 좋고요. 가진 재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체력, 지혜, 건강, 능력 누가 주신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셨어요. 체력도 건강도 능력도 지혜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많은 재능과 많은 지혜와 많은 능력과 많은 달란트와 많은 것을 준 사람에게는 그 많은 것을 감당할 때에 한 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과 많은 지혜와 많은 능력과 많은 달란트와 많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이 너에게 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사람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많이 준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할 때 그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많이 받았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5시에 온 사람들 보세요.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죠.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체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사람들 다 뽑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만 감당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이 받은 것 때문에 많이 할 때에 한 달란트를 받지만 연약한 사람, 요거밖에 없는 사람, 요거밖에 체력이 안 되고 요거밖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요거를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늘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하나님을 또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요만큼 받았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누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거에 감사하여서 이것을 감당할 때에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적게 받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요구하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데 받는 상급은 같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하나님께서 천국의 품꾼을 우리가 뽑으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2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우리 방송도 우리가 보고 계시지만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유혜자 권사님 우리 첫째 아들 우리 장남 우리 계시는데요.
영화 감독님이시죠. 근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 넷플릭스하고 계약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감독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와 목요일 날 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300대 1 정도 이 대본이 그렇게 많이 이제 있고 그것을 뚫고 나가기는 그 영화계에서는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가끔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 첫째 아들 또 둘째 아들 가정도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엄마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런 소망이 조금씩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요일 날 이 넷플릭스의 계약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랑하는 가정들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의 가정의 귀한 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며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고 각자의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